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창조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목인데요.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 안 하셨습니까? 예, 다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헐레벌떡 이제야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쉼없이 달려라 달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이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한이도 아닌데 날마다 우리 보고 달려라고 해요. 제가 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웃는 사람은 세 사람, 나머지는 무슨 말이야. 예, 옛날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 제목이 달려라 한이에요. 예,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달려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렇게 경쟁하다가 지치고, 또 때로는 어떤 실패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삶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달려라 달려라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그죠? 가장 많이 접했던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를 펴니다. 1장 1절을 펴니다. 창세기 1장을 펴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그죠? 그러면서 쭉 성경을 읽다가, 그죠? 읽다가 3장쯤 지나니까, 그리고 4장쯤 지나고 5장쯤 지나니까 족보 이야기가 살살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건 누구야? 그래도 내가 읽기로 했으니까 또 읽어야지. 또 쭉쭉쭉 읽어가다가 또 한 10장쯤 되니까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 내년에 읽자. 그렇게 일찌감치 접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읽다가 아브람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또 한참 또 그죠? 이 족보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그렇게 또 성경을 또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그런 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 항상 이 글자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창세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 정도로만 자꾸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창세기는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는 이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다가
그 세상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단순히 세상의 창조 이야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집인 에덴에 거하며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절 17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하는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자꾸만 어떤 신고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라고 생각하니 이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고, 그럼 천국은 뭐지? 천국은 이제 하늘 천자 천국이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아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어디예요? 저기 어디죠? 저 안드로메다 저 어디쯤, 우주 저 멀리 어디,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야 되는 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말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죠?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죠? 저기 성주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장난감을 가지고 뭘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어떤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모아서 뭘 만들었든지, 뭐 폐품을 주워와서 뭘 만들었든지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성의가 달라 합니다.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러면 성주가 뭐라 합니까? 안 돼. 왜 안 돼?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예,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몇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죠. 나라라고 하면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죠. 영역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시행되어져야만 그것을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무엇이냐? 모든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누가 왕이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단지 인간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가 아니에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한테 오지랖 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세상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며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빨간불에 건너갑니까? 파란불에 건너갑니까? 노란불에 건너갑니까? 빨간불에 건너갑니까? 파란불에 건너갑니까? 노란불에 건너갑니까? 아무 불에도 못 건너가요. 초록불에만 건너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도, 귀찮아 죽겠네. 누가 초록불 만들어가지고 내보고 초록불에만 건너가라고 그래.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그냥. 나는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은데만. 이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병원 좀 가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내보고 이걸 시켜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래? 아니요, 그거는 다 저 나라 가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도 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찾아서 가셔서, 거기서 건너가시면 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그게 그 나라의 법이니까요. 이 나라의 법은 초록불에 건너가는 게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거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물론 요즘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 좀 이상한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이 나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말로 철컹 해야 돼요. 철컹. 철컹이 뭐죠? 이거 아죠? 이거 철컹. 감옥 가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갖고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비로소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단순히 법만 지키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니죠.
법을 지키지만 그 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것 뒤에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금요강좌에서 이 말씀이 바로 문화명령이며 이 문화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궁금하신 분은 제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그 앞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떤 질문합니까? 하나님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컬러풀해. 머리는 흑인이고, 그죠? 몸은 백인이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껍데기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바로 유일무이한 존재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유일무이한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드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이 공간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갈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공존하는 곳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성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의 그 성막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덴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 단순한 어떤 거룩함, 어떤 경외함,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유일한 방식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도 즐거운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도 조화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때부터 고통과 갈등과 죽음이 시작되었죠. 사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노동도 정말 즐거운 것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며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호의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죠? 인간의 그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 움직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를 다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마저 단절되어졌고 그 결과 고통과 갈등과 죽음이라는 것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가는 힘든 환경이 되어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땅에도 온갖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 속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뽑고 뽑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 가시떨기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 속에서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질서를 따를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 안에 에덴을 세우셨어요. 에덴이 저 멀리 어디 우주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다른 4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처음부터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며 모든 만물, 하늘마저도 궁창 온 우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각각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굿 정도가 아니라 very good,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미적인 만족,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창조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은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반영하는 공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좋다라고 말하신 것은 그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창조세계 안에 세우신 것은 어떤 우연한 게 아니죠.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는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원래적인 장소이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선하게 완전하게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농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 제사장이 성전을 섬긴다는 이 섬김이라는 이 말이 바로 경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경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완전한 상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공부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얼마나 세심하게 마음 써서 창조하셨는지, 그저 그 창조의 과정만 보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창조의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했죠. 다른 모든 별과 달과 해는 그저 순식간에 만들어 끝나요. 하루 만에 만듭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만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편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어떤 독재자처럼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독재자의 기쁨을 위해서 수탈당하고 강제노역당하고 그저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다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말론을 다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창조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단순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과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만물갱신론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이것을 신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배운 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주장은 바른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입니까? 창조 세계의 회복으로서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이 세상의 파괴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이런 개념으로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게 되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 창조의 가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는 거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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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좋다라고 하신 그 좋다, 그 선하심과 완전함, 창조의 그 완전함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세상이 썩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썩은 세상이 문제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문제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문제지 세상은 죄가 없어요. 세상은 죄가 없어요. 그 썩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자기가 창조하셔서 아름답다라고 한 이 세상을, 그죠? 인간의 그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 썩은 세상을 버렸다 한다면 왜 타락한 인간을 안 버립니까? 타락한 인간은 왜 안 버리죠?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안 버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버리는 것은 왜 안 버리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가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자랐다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이유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제시하면 뭐를 드려야 될까? 그죠? 하여튼 드릴 건 없지만 원하는 건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고치시잖아요. 회복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이 되는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결과인, 타락의 결과인, 그래서 썩은 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왜 안 믿어요? 어떤 게 더 어려울겠습니까? 이렇게 썩은 거 버렸다면 왜 그 원인 되는 건 안 버릴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여러 번 멸망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끝장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때 끝장내버리면, 그리고 새로운 인간 갖다 놓고, 그죠? 그때는 노아가 아니라 누아나 나아나 이런 거, 아니면 아담이 아니라 야당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부터 첫날이다. 오늘부터 1일이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창조하신 결과들을 끊임없이 이끌고 오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쳐가세요.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가 밑에서 막 그렇게 머리 흔들고 약 올리는 인간들 보고 아 짜증나 들어보면 못 해먹겠네 막 내려와보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붙잡고 계셨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썩은 우리들을.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왜 버립니까? 하나님 왜 버립니까?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보기에 귀찮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부끄러우니까 에이 버리고 다시 하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걸 왜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잘못된 그 믿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그게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오늘날 교회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태극기 무슨 미국 국기 들고 나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서 난리를 칩니까? 다 그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 세상 망할 세상이니까 어떻게 해서 상관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두드리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뜻대로 안 되면은 어차피 마당할 거고 어차피 불태워질 건데 뭐 깔 거. 지성질대로 하고 살다 가는 거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과정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회복된 피조 세계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최종 목표는 이 창조 세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네 한번 죄 졌네 죽어라 가 아니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회복해서 정하게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있으며 결국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종말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단지 영혼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합치하여서 일치하여서 영육이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이 인간은 새롭게 된 그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 새로워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회복되어진, 새로워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될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종말론이 뭐냐? 이 땅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이 지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인간이 더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이 창조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아니요. 우리가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로 이 창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죠.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정복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또한 단순한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이며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이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졸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듣고 조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고개 드세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모든 눈물이 그치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기쁨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랑 같이 해볼까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함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그 위대한 일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